고대 사회에서 흔적은 군인들의 표식이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이 왕께 충성을 맹세하면서 흔적을 새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는데 조선시대까지 노비나 종에게, 또 서양에서는 노예들에게 문신이나 불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또 동물들에게도 있었는데 동물의 소유를 판별하기 위해서 각기 주인이나 그 목장의 표식을 해서 말이나 양 등 동물들에게 흔적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흔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도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의 흔적이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흔적, 그리고 손과 발등에 못자국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곧 인류를 위한 구원의 흔적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지니고 계신가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노예가 찍힌 불도장이다, 내 소유이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몸이 이제부터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팔려온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자기의 소유라는 흔적을 동물이나 노예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종의 경우 아무에게나 그렇게 불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지요. 노예 중에서 특히 악질적인 노예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주인 몰래 탈출을 계획한다든지 사사건건 대항하거나 불충한 순종하지 아니하는 노예들에게 본보기로 이마에 낙인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은 평생 없어지지 않고 그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는 노예나 죄인들에게, 중죄인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바울의 몸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그러한 고난의 상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또 여러 상처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은 진실한 사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수의 사신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흔적은 내 주인은 영원한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라면은 이 마땅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신앙의 흔적을 지녀야 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흔적은 거룩한 흔적을 지녀야 됩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은 이제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식하게 낙인을 찍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인두로 지져가지고 흉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평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명인들은 그 압박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평판은 아주 중요하고 큰 영향을 인생에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평판이 생겨서 이 낙인이 영원히 여러분을 따라다닌다면 내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학폭 가해자는 그 낙인이 오랫동안 쫓아다니는 것을 봅니다. 아주 나쁜 낙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평가도 일생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은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사람들, 크리스찬 혹은 성도의 뜻은 거룩한 사람들, 그 뜻입니다. 이 이름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불리는 이유는 먼저 예수 믿은 저희 선대들의 좋은 모본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좋은 평판을 얻었었습니다. 흔적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실제 거룩함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실제 사람들이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믿으면은 다른 모든 것의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꺼리게 되지요. 그 결과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경제가 실제로 침체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하면은 좋은 믿음의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기대를 하면은 안 좋은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생기고 절망의 땅이 변하여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1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받아서 거룩하게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적잖이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성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세속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 여러분, 현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 이 열차처럼 죄가 멈추지 아니하고 폭주하는 시대, 심지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죄가 죄인 줄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죄가 이끄는 세상에서 시대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적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굳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겠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은 안 하면 좋겠지만은 인생이란 어차피 그 끝자락에 예외 없이 다 서야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기 전 성도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한 그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구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오로지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두 번째, 어떤 흔적을 지녀야 되는가? 따라서 하실까요? 헌신의 흔적을 지닙시다. 바울의 일생은 주를 위해 헌신한 일생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받은 이 땅의 많은 사람 중에 복음을 믿은 자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값을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 희생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전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늘 공부하는 모범 학생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하기 때문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여러 직장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세상 가운데 나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헌신을 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 아주 부담되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국어사전의 뜻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힘들구나. 몸과 마음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세상적인 정의도 헌신이구나. 다시 한번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헌신을 오해하지요. 특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권사님들 정도 되어야 헌신하는 거지. 장로님들, 기관장, 특별한 사람들이 여러분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다 헌신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일생 뒷바라지 하느라고 헌신해요. 공무원들은 지금도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또 의료 곳곳에서 또 여러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중직자들 또 목자들, 각 기관의 장들은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래요. 헌신하는 성도와 헌신하지 않는 성도.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성도지요.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엄밀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많은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이 헌신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제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강요당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러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많은 헌신자들이 있지만은 저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귀한 헌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드린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1년치 노동자의 품값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환산해도 엄청난 몇 천만 원의 금액이 되겠지요. 그 엄청난 금액에 우리의 시선이 쏠려요. 그래서 돈 있어야 헌신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여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옥합은 한두 방울로도 한 병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렸다. 전부를 헌신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러한 가치였어요.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똑바로 잡아주신 그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은 없었던 것이지요. 나를 권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또한 드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헌신에 있어 망설임이 있다면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주님께 헌신해야 되나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가 먼저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받은 존재요, 생명을 받은 존재요, 희생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헌신의 흔적을 지니셨습니까? 바울도 지녔어요. 바울도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고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순교자로 헌신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외적으로 보여주기가 더 많아진 사회예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SNS에 사진 올리려다가 유명 관광지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헌신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그러한 것만 알아주고 또 하려고 하지 않는지요. 저는요, 어떠한 성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냐면은 주일에 예배자로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 그거면 돼요. 여러분들은 아멘.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로도 큰 힘이 돼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도 서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 일, 알아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알아주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줍니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헌신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 섬기고 뒷바라지하고 알아달라고 해요? 안 해요. 평생 합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눈에 잘 띄는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은 또 번쩍번쩍한 금촛대도 있고요,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만 여러분 성물이 아니에요. 성막의 벽을 형성하는 그 널빤지, 널빤 생각해 보세요. 가치가 있습니까? 나무가.
받침대 혹은 뭐 재를 퍼내는 부삽 이러한 것도 다 필요한 것이지요. 다 필요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눈에 물론 잘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찬양단 눈에 확 띄죠. 성가대도 눈에 잘 보일 겁니다. 교사들 지금 각 처소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예배드리니까 눈에 잘 띕니다. 그러나 주방에서 뭐 설거지하는 분들, 또 방송실 3층 제일 구석에 있어가지고 누가 방송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왜냐면 2층에서 예배드리고 가시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니까. 저는 누가 하는지 알긴 아는데 안 알려줄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저 주차장에서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그 지저분한 거 누가 만지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을 다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음식 찌꺼기 같은 거 여러분 우리는 먹고 그냥 가지만은 그걸 또 정리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니까요. 묵묵히 일하는 분들께 뭐 보이는 곳에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께 저는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우리는 겸손함으로 성실함으로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야 되고 은그릇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나무 그릇도 필요한 법이에요. 다 귀한 그릇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도 먼저 믿은 그 헌신의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이 사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한 그 선대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잘 헌신의 흔적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요구하셨듯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은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온전히 내어드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 이쪽만 내어드릴 것 같군요.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인생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신앙에서도 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시대예요. 헌신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오늘 본문에 바울처럼 기꺼이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의 흔적을 지녀라. 바울의 한마디로 특징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흔적을 지닌 한 분을 제가 또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민족은 이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조선 초기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1년 미국의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 개혁신학교에 입학해서 1884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1월에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고 당시에 영미권 선교사들이 주로 파견된 인도, 동양의 인도 제국에 건너가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힌디어 언어를 준비하고 또 의학을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이라는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가 없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야, 도대체 저 조선이 어디길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그 한 명이 되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당시 언더우드는 이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 때문에 약혼녀와 파혼 통보를 받습니다. 약혼녀는 인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데 간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지요. 결국 혼자 조선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약혼자와 나눴던 대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모르겠소. 그곳에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소. 그것도.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것은 그곳에 오로지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이요. 우리의 구원은요, 은이나 금같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역사해 오신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도 이 구원 때문이겠지요.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의 가치,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다면은 내 삶이 과거 약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지요. 내 자신은 공짜로 이 은혜를 누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의 피를 내 자신의 죄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타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가정에서도 나밖에 몰라. 아내가 아프면은 아픔을 공감해 주세요. 저도 가끔 혼나요. 아내들은 남편이 아프잖아요. 약 사러 가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뭐 했어? 약국 안 가고. 그렇게 말해요. 가장 나쁜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 사회에서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인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이 먼저입니다. 식사할 때도 새가족이 먼저입니다. 저는 새가족 학교 할 때는 새치기를 해요. 항상. 여러분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저 질서 웬만하면 지키는 사람인데 새가족이 먼저 먹고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만은 새치기를 해요.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저에게 뭐라고 한 분 없어서 감사해요. 양보해야 돼요. 먼저. 그런데 나뿐인 사람, 여러분 나밖에 모르면 안 돼요. 타인의 영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흔적이에요. 확신 있는 삶,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생활,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나그네를 뭐라고 불러요? 고향을 떠난 사람. 나그네가 현재 여기에 머무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생을 나그네로 보았어요. 잠시 있다가 여행을 마치면 다시 고향으로 갈 나그네인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그네인 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일깨워줘야 돼요? 영이 살아난 여러분들의, 믿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일생 한 번 사는 육체적 세상만, 그것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알려줘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인류의 영원한 난제가 뭐예요? 최고의 인생의 과제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영원 구원의 흔적을 가진 성도라면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생에 목매지도 않아요. 잠을 자다가 눈 뜨면은 죽으면은 하늘나라이니까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홀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 저희는 보내드려요. 보내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이지요.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일찍 간 것뿐이에요.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부럽기도 해요. 먼저 가신 분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크리스찬들에게 어찌 보면은 축하할 일이 아닐까요? 음식점에 막 뭐 오픈런이라고 그래서 무슨 백화점에 서로 번호표 뽑겠다고 막 치열하게 달려들어요. 근데 천국 먼저 가겠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 본 적이 없어. 진짜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몇 명은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예수 믿은 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6개월도 안 된 분이, 목사님, 제가 뜻하지 않게 암으로 죽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6개월 믿은 분이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따져보세요. 저는 60년 가까이 믿었고 저보다 더 믿은 분들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제가 장례식 많이 겪어봤잖아요. 목사님의 장례식에서도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암에 걸렸는데,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심지어 장로님들도 안타까움이 있었고, 어떤 장로님은 괜찮아요 목사님, 이까짓 것 천국에서 깨어나면 됩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임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송연 작품 속에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어느 쥐 알죠? 쥐의 유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가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에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건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이 바보들아. 지금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땅의 사람들이 사실은 바보들이에요. 현재 이 땅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찾다가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줍니다라고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변화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자,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유물론, 이 공산주의가 유물론에 기반되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 행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럼 부자들만 행복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안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집에서도 웃음소리가 까르르 까르르 들려옵니다. 그럼 선진국만 행복해야 되고 후진국은 안 행복한가요? 안 그래요. 행복 지수는 후진국이 더 높더라고요. 오늘날 많이 가졌고 많이 소유했고 예전보다요, 옷도 더 많아져 가지고 가을 되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전 안 행복해요. 요즘에 넥타이 고르느라고. 예전엔 넥타이 몇 개 없었어요. 그때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많아봤자 5개 이랬는데 넥타이가 막 많아지다 보니까 주여 오늘은 뭘 해야 됩니까? 이 양복에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현재 많이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행복은 누가 더 만족한 삶을 사느냐, 여기에 따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 변화가 뭐냐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죠.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 장자가 쓴 달생편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왕이 투개, 아시죠? 싸움닭, 투개를 좋아해서 자기 신하 기성자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서 최고의 투개로 만들어라,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맡긴 지 열흘이 지났어요.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묻습니다.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신하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해서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떨치지 않는 한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교만과 자신의 기운을 믿는 이 뽐내는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자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묻습니다. 신하가 또 대답을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쉽게 반응을 합니다.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질시하고 질투하는 공격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열흘이 지나고 또 묻자 신하가 대답합니다. 폐하,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 와서 그 모습만 봐도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옷이 늘 깨끗하게 보존되는 것은 아니지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면은 몇 시간 뒤에 더러워질 수도 있고 하루 아니면 2, 3일 지나서 더러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더러워졌다고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학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옷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갈아입어요. 맞아요. 다시 갈아입으면 돼요. 문제는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워진 줄 모르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또 문제는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나간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알고 지은 죄,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고 지은 죄, 우리들이 입은 옷은 계속 더러워질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몸을 깨끗이 목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 세수를 하듯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날마다 더러워진 옷을 벗어내세요. 되풀이해야 돼요. 이걸 회개와 변화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육체는 왜 이렇게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했다고 막 자랑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죽여야 돼요. 이게 참된 변화예요. 14절 보세요. 바울처럼 십자가만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이게 참된 변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자랑하고요, 물질을 자랑하고
친구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막 자랑할 때가 많아요. 세상 것을 아직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방어하면서 사랑의 관건에 의해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기억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외면적 형식적 종교가 아니에요. 내면적이고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할례나 무할례 이 유무가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 지음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외적인 형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변화입니까? 외적 형식은 내면의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 아무 쓸모 없어요.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뭐예요? 외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면은 타락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항상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 내면성, 거룩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성장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겁니다. 외적, 이 형식적, 의식적이 아닌 내적, 영적인 것의 변화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그리 큰 박해나 핍박은 현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핍박 그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대충 타협을 해버려요. 또한 조그만 핍박이나 방해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우리가 예수의 낙인이 찍힌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부하려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다른 교단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의 목회자들만 봐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도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감목 총회장 목사님은 이정동 목사님 같은 경우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가 충청남도 보령군, 옛날에 지금은 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잘 아실 겁니다. 이 보령군이라고 그래요. 그 보령군의 웅포면에 있는 웅포 침례교회였어요. 웅포 침례교회였습니다. 그 오천면에 있는 웅포 침례교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첫 출석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에 어촌에 오셔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촌은 또 이 미신이 강해요. 와서 교회의 기초를 쌓으면은 와가지고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와가지고 또 마을 사람들이 막 부수고 행패를 부리기를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 초창기 목회자들은 무수한 주님의 흔적들을 지녔습니다. 결코 우리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고난과 핍박을 당당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평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평판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가정, 일터, 교회 또 직장 등 공동체에서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아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 주 동안 고민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당당한 성도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한 주 동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